비가 참 오다 안 오다 이렇게 참 궂은 날인데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개론 공부하는 가운데 차례대로 디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그런 책인데요. 자,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바울이 임명을 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그리스 여행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순례하게 되면 그쪽을 여행하게 되면 들르게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디도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디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디도서는 언제 썼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번 풀려났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에 쭉 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이게 그리스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저 북쪽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서 이제 그 감옥에서 쓴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디도서를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거나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이 디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4절에서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랬어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바울이 아들도 많네요. 결혼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헌신하는 이런 젊은 일꾼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일꾼인데,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디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보니까, 그걸 잘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이 고린도후서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8장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디도가 누군가 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도가 누구라고요? 바울의 동료요, 또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헌신한 형제였는데, 그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신앙과 이런 영적인 실력이 향상되더니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동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까지 그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인격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나의 참 아들이다,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 같은 애야, 얘 참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디도에게 할 때는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료요. 바울의 동료면 바울과 동급이란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 디도를 형제라고 부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운데에는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잘 돌봐주고, 그래서 좀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제 정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이었고 학교 다니던 그런 아이들이, 철없던 아이들이 금방 혹 자라가지고서 청년이 되고, 또 이제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항상 그저 맨날 그 초등학교 때만 생각을 하고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둘이서 얘기할 때 좀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이제 뭐 아이까지 낳고 그랬는데 야 이렇게 부르고 말이죠.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권위가 서거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높여주세요. 좀 주변에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그렇더라도 높여주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김 집사, 이 집사, 아무개 이러지 말라고 말해요. 좀 굉장히 재미없어요.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나이 어린 집사님이 얼마나, 아이고 우리 이렇게 그냥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집사님 불러주시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렇게 후배들을 높여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바울은 어떻게 디도를 이렇게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참 바울의 인격이
참 대단하고, 바울이 이렇게 후배들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디도를 생각할 때에는 이 디도가 이게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디도는 부모가 다 헬라인이었다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강조하니까는 교회에 분란도 나고, 또 유대인들이야말로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엽니다. 사도들과 함께 이제 총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 디도는 누굽니까?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디도에게 바울은 할례 받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할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헬라인 디도. 이렇게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논하기를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료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디도를, 디모데도 참 그랬지만은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도 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나기로 이렇게 좀 만날 것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을 좀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바울이 이 디도를 생각하고 또 의지하는 면도 있고 같이 이렇게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믿고 이렇게 사역을 맡겼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 안에 또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는데 누군가 가서 좀 보살펴야 되겠는데,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디도를 보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이 염려가 참 많았는데 이 디도가 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많이 염려하고 있다.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로도 받고 그리고 힘도 얻었고 또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디도를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만큼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그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만큼 디도도 그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보면서 디도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염려하고 같이 또 성도들을 염려하고 이게 디도가 굉장히 일꾼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을 옆에서 모시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디도가 직접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므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안심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신뢰하고 또 디도도 열심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곳에 바울이 머물면서 겨울을 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춥지 않겠어요? 그 디모데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와라. 바울이 외롭고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랬는데 디도에게도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한다.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달마디아 지금의 그 터키 윗지방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바울이 파송해서
그쪽에도 가서 복음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이제 같이 바울하고 같이 갔다가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을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 함께 갔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오고, 디도는 거기에 남아서 이 그레데 섬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감독으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 목적도 알 수가 있겠죠. 이 디도서를 바울이 왜 써서 보냈겠느냐? 디도가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보살피고 있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 일어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디도서에서는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한다, 이런 행실,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디도서에서 좀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할레파 유대인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버렸다.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에게 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1장 5절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이 뭡니까? 뭐 교회에서 뭐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뭐 믿음이 얼만큼 좋아야 되고 이런 내용보다도 행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행실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본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혹시 바울이 안 쓴 거 아니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바울이 이 편지는 안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일,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 3장 5절입니다. 자,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좀 귀한 말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리고 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안 한다, 선하지 않게 살아간다, 그냥 방탕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행실이 선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선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짓 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렇게 선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세게 말하라, 정말 강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디도에게 이런 선한 행동을 강조하느냐?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선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그레데는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어요. 거기는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아시아에서 또는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섬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은 굉장히 많은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무역이 있고 이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쾌락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방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선지자라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그 학자, 그런 좀 옛날 지도자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디도가 목표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선한 일, 선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이 아주 발전하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풍족해지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때에 이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강조한 바울의 이 메시지,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1장은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이단을 경계하라. 여기 이단은 특히 그 할레파 유대인들,
이단을 주로 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성도들의 그 양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늙은 남자, 또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 그리고 9절에 보면 종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데, 권세 잡은 자들, 관리들, 이런 그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요. 또 9절 10절에 3장 9절 10절에서는 이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3장 9절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10절, 그 이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건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변론해야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 주장하는 거 딸딸딸 외워가지고 와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변론이 됩니까? 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개인적인 당부와 함께 그리고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디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디도라는 인물, 그 인물이 참 얼마나 신실하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료로서 그렇게 헌신한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디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디도서를 잘 읽고 묵상해서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